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샘물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오니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샘물의 가정을 축복하소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에게 선행을 실천하는 현숙한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소서. 무엇보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식사기도 할 줄 아는 견실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샘물교회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샘물교회가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소서. 그리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목장들이 물된 동산 같아서 우리의 쉼터가 되고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샘물교회를 기도의 도구와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평화의 도구와 능력의 통로로 삼아주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발을 내딛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자비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주께 있사오니 위정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국민들은 주의 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회 곳곳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게 하소서. 주께서 이 나라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코로나 전염병과 재난으로부터 건져주소서. 한국교회가 날마다 개혁되게 하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선교의 과업을 완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자랑입니다.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님만 자랑하게 하소서.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주님만 자랑하게 하소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거짓 교사 사이에 긴장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만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 마음이 다 그렇죠. 주님만 자랑하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 실제로 주님께서 나의 자랑이 되시고 주님만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처럼 또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려고 해도 걸핏하면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어떤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이죠.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또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모든 판단과 행동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표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들은 분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분수를 안다는 것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정도껏 먹어야 합니다.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되고 적게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믿는 사람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할 때도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와 범위의 한계를 넘어간다면 그것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방종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많이 복잡합니다. 분수를 알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또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은혜를 알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이유는 분수를 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갸우뚱하겠지만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면 내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삶,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주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주님만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만 자랑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된 내 삶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내 안에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의 인생의 원동력은 복음이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열정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복음이 바울을 움직였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을 움직이게 한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바울이 전한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 인생은 그야말로 복음의 인생이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이었고
그렇기에 바울의 삶은 주님에 대한 자랑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주님만 자랑하게 하소서. 이 마음은 성도의 소망이고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고, 내 삶 가운데 새겨진 주님의 흔적을 발견하면 참 감사하고 기쁜데,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친다면 눈살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정말 귀한 것이고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도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가장 귀한 삶으로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주어진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길 바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더욱 빛날 뿐만 아니라 나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 자랑하는 삶,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만 자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분수를 아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주님을 바라봐야 가능한 일입니다. 17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님 안에 있어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우뚝 서 있으면 나를 자랑하게 됩니다. 주님 바깥에서 내가 더 빛나는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자랑하겠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가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니까 나 스스로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참 성도는 세상의 인정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랑 되시는 주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나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자랑입니다. 주님만 자랑하게 하소서. 이 자체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분수를 알게 하시고 주께서 정해주신 질서와 한계 안에서 자유롭게 또 감사함으로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복음이신 주님, 주님을 전함으로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복음을 흘려보내는 내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나의 자랑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 자랑하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